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늘 그렇지만 어디를 다녀오면 굉장히 오래 떠나 있었던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저는 기도해 주신 덕분에 아주 은혜롭게 잘 합회 야영에 참석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 저녁은 김종혁 장로님이 광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바탕과 시작은 결국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갖고 있느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함께 나눌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깊은 묵상을 통해 남눔을 주셔가지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출애굽기 40장입니다. 40장. 우리가 지난 시간에 혹시 지난 시간에 몇 장을 다루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저희가 출애굽기 34장을 다루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35장부터 39장을 해야 할 터인데 오늘 40장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35장부터 39장의 내용이 그 앞에 일어났던 일의 반복이에요. 똑같이 그냥 성막이 이제 완성되는 과정에 대한 반복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40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마지막으로 출애굽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언제부터 했나 봤더니 한 1년 했습니다. 1년. 출애굽기를 하는데 1년 걸렸습니다. 다음은 무엇을 할까? 제가 고민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 뭘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출애굽 여정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까? 출애굽기 40장이에요. 그럼 출애굽 여정이 막바지에 이르렀나요? 아니요.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한참 남았습니다. 한참 남았어요. 거리로는 얼마 안 되는데요. 실제로 이제 출애굽기가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걸린 시간이 38년입니다. 그 이야기가 민수기랑 신명기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왕 이렇게 출애굽 여정을 떠났으니까 우리 출애굽기에서 마무리하지 않고 우리 한번 진짜 가나안까지 어떻게 가나 연구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출애굽기 이후에 민수기, 신명기 계속해서 연구하려고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을 깨닫게 하는 지혜와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의 강건하심과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순종케 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성막의 완성입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40장을 펴겠습니다. 진짜 출애굽기 40장 한 권이 이제 다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한 권 쭉 연구하시니까 어떠십니까?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제게 큰 유익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40장입니다. 제가 젊은 시절 학과 전도사 시절 때 그러니까 신학생이 되면은 1학년 때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냥 학교 내에서 저희들끼리 예배드리고 저희들끼리 봉사합니다. 그리고 2학년이 되면 대학에 있는 각 학과에 전도사로 파송이 됩니다. 그리고 3학년, 4학년이 되면 지역에 있는 교회로 파송이 됩니다. 제가 2학년 시절, 학과 전도사 시절 때 일이에요. 한참 어릴 때죠. 군대도 다녀오기 전에 일이니까요. 근데 그때 제가 막 차가 생겼어요. 막 차가 생겼으니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차도 아주 새빨간 차. 저희 외삼촌께서 이제 중고차 매매를 하시는데 이제 아주 싸게 삼촌이 이거 너 타고 다녀라 하는 차를 이제 주셨어요. 아버지께서 이렇게 구해 주셨어요. 새빨간 차. 뒤에 날개가 엄청 크게 달려가지고요. 트렁크를 버튼을 눌러도 안 열립니다. 너무 날개가 무거워가지고. 신학과생이 도저히 타지 않을 법한 차를 제가 타고 다녔어요.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운전을 처음 배워보실 때 어떤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때가 아직 이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이 있지 않을 때였어요. 대중화되지 않았을 때. 그래서 그때만 해도 어떻게 길을 찾아가나 지도 펼치고 물어물어 찾아가던 때입니다.
근데 학과의 한 학생이 저한테 이사를 좀 도와줄 수 있겠냐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차 있으시죠? 있죠. 그랬더니 그럼 전도사님 저 이사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기쁜 마음으로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왜요? 운전이 한참 재밌기도 하고 사실 이제 제가 섬기는 학과의 학생이 뭔가 개인적으로 사실 부탁하는 일이 흔치 않아요. 네. 근데 이렇게 도와달라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참에 또 친해지고 또 도와주고 이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학생이 저보다 2살 위의 학생이었는데요. 이 친구가 제 기억에 그때 서울대 근처로 이사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교 근처에서 36대 근처에서 픽업을 해서 서울대 근처로 이제 가는데 어떻게 가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가면 되죠? 그랬더니 여기 지나고 저기 지나고 어디로 가면 여기 나오는데 거기서 물어 가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안내를 받고 길을 가는데 길을 한번 놓친 거예요. 올림픽대로를 타고 쭉 가다가 어디를 지나서 가면 된다 그랬는데 큰 도로를 이제 가는데 길을 놓친 거예요. 그랬더니 서울길이 워낙 복잡해서 다시 그 위치로 돌아가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뺑뺑 돌 수가 없으니까 일단 나갔습니다.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물어봐야겠다. 근데 이 여학생도 길을 잘 몰랐던 거예요. 알고 봤더니. 자기가 좀 안 돼요. 알고 봤더니 그 근처에서 아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제 내려서 길에 차를 세우고 길에 지나가시는 분한테 물어봤어요. 죄송한데요. 여기 서울대 가려면 어떻게 가요? 근데 제가 그분의 표정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왜 서울대를 여기서 찾아? 약간 이런 표정이에요. 근처라도 가야지. 여기서 어떻게 크게 건너가고 그러면 돼요.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을 텐데 워낙 엉뚱한 곳에 있다 보니까 이분이 되게 황당해 하시더라고요. 설명을 못 하시는 거예요. 결국 그 학생이 거기서 택시 타고 갔어요. 데려다 줄 수가 없어가지고. 요즘은 GPS가 있어서 길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죠. 그리고 GPS가 없으면 길을 나서질 않습니다. 제 아내가 핸드폰을 잃어버렸는데 집 밖을 안 나갔대요. 왜 안 나갔냐고 물어봤더니 GPS가 없어서 안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우리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 우리가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까? 길을 잃을 때가 있어요. 신앙의 여정을 아예 떠나지 않는 것도 길을 잃어버림이고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는지 모를 때도 있죠.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알아보고 돌아보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또 출애굽기 40장,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이제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에서요. 오늘 본문은 저희한테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우리의 영적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물어보게 합니다. 40장은 출애굽의 마지막입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출애굽기의 마지막이 출애굽의 마지막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아직 많은 이야기가 남아있어요. 그러면 출애굽기는 어떻게 마무리가 됐을까요? 40장으로 끝이 났는데 출애굽기의 끝은 어떻게 마무리가 됐으며 왜 여기서 마무리가 되었나? 어떻게 마무리가 된대요? 오늘 제목을 보니까 성막이 완성하는 것으로 출애굽기가 끝납니다. 출애굽기 40장 2절과 17절을 읽어볼게요.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근데 이 첫째 달이 언제 첫째 달이냐면 17절에 보니까 둘째 해의 첫째 달입니다. 둘째 해의 첫째 달.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지으라는 이야기도 25장이 듣습니다. 25장이 들어요. 그리고 이 성막을 짓는 둘째 첫째 달이 될 때까지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그리고 나서부터 모세가 하나님이랑 시내산에서 40일 만나고 십계명 받고,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성막을 어떻게 짓는지 이야기를 들어요. 그리고 시간이 쭉쭉쭉쭉 흘러서 어떻게 됐냐면 둘째 해 첫째 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내산에 도착하고 몇 개월이 지나서 성막이 완성이 됐냐면 8개월, 9개월이 지나고 성막이 완성이 됩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꽤 걸렸어요, 안 걸렸어요? 꽤 걸렸어요. 꽤 걸렸어요. 여러분, 성막이 정교한 작업을 요구하긴 하지만 그것이 엄청나게 커다란 건물은 아니죠. 성막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지어진 거냐면 이동하기 편하게 지어졌어요. 기둥 세우고 이렇게 천막 두르고. 사실 그 건물을 짓는 것 자체가 아주 어려운 일은 아니죠. 그럼에도 성막이 완성되기까지는 얼마의 시간이 흘렀냐면 8개월, 혹은 9개월, 그만큼의 시간이 걸렸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나요? 그 사이에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고, 모세는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그렇게 흘렀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너희 고작 이 정도의 건물을 짓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무라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어? 라고 나무라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중요한 건 뭐냐면 방향입니다. 물론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월을 어떻게 하라고요?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있어서 세월을 아끼는 거는요, 속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방향에 대한 이야기예요. 방향. 우리가 방향을 바로 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응당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그리고 사실 가장 빨리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해야 될 건 뭐냐면요, 내가 얼마나 빨리 가고 있느냐가 아니에요. 내가 올바르게 가고 있느냐예요. 여러분, 교회의 성장은요, 속도가 아니에요. 속도가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교회의 성장은 얼마나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예요. 우리가 속도에 취하면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속도가 더딘 것에 조급할 필요가 없고요. 우리가 끊임없이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올바르게 가고 있습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까? 혹시 내 안에 잘못된 우선순위는 없습니까? 하나님의 보시기에 분명히 잘못된 것인데 내가 그것을 놓지 않고 그냥 외면하고 있는 어떤 것은 없습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물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다라는 이 이야기 속에 담겨진 의미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서로 속도를 맞추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건 우리가 서로 속도를 맞추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못 맞추잖아요. 그러면 방향이 틀어지고 달라질 수 있어요.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이스라엘 백성보다 먼저 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하나님의 법궤입니다. 제사장들이 법궤를 들고 먼저 갑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다 닿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요? 요단강의 물줄기 상류부터 이 물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류로는 물이 흘러가는 것이 멈추어지게 되고, 이 땅은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마른 땅처럼 되었다 그랬어요. 그 법궤가 거기 안에 딱 기다리고 있어요. 제사장들이 딱 메고. 그리고 그거 다 말라지면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건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면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가에서 무트로 나옵니다. 그럼 다시 이제 물이 흐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주 이 놀라운 기적의 경험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하는데요. 이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쫓아갔을까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여러분은 이 법궤를 어떻게 쫓아가시겠습니까? 법궤 곁에 있으면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바로 뒤에 딱 붙어서 쫓아갈까요? 여호수아 3장 4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의 거리가,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법궤입니다. 제사장이면 법궤. 너희와 그 거리가 얼마쯤 되게 하라고요?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여러분, 2000 규빗이면요 900m에서 1000m입니다. 그러니까 법궤랑의 거리가 가까워요, 멀어요? 상당한 거리를 두고 가요. 법궤가 먼저 가고 한참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가까이 붙으면 안 돼요? 떨어져야지만 볼 수 있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떨어져야지만 볼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 법궤 너무 좋아. 나 쫓아갈 거야. 내가 제일 가까이서 볼 거야. 이렇게 해버리면 나는 가까이에서 법궤를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뒤에 오는 사람들은 뭐를 볼 수 없어요? 법궤를 볼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도 볼 수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시야가요 맑은 날, 그리고 눈이 좋은 사람들은 1000m, 2000m까지 1km, 2km까지 볼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럼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저 앞에 법궤가 가는 것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제사장이 요단강에 발에 탁 들여놓으니까 갑자기 저기서부터 점점 물이 말라져 가는 것이 걸어가면서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봐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봐야 돼요. 그러려면 떨어져야 돼요. 발을 맞춰서 가야 돼요. 속도가 맞아야 돼요. 나 먼저 갈 거야 그러면 나는 볼 수 있을지 몰라도 다른 사람들은 뭐해요? 못 본다는 거예요. 떨어져 갈 때 그때 법궤를 볼 수 있고요. 떨어져서 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볼 수 있어요. 맞춰서 가야지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깊이는요 속도에 있지 않아요. 방향에 있습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속도가 빨라지는 것이 아니라요 방향이 정교해지는 거예요. 신앙이 깊어질수록 다른 사람과의 보폭을 맞출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서두르거나 조급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바르게 간다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에 맞게 인도하시고 그분의 원하시는 곳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도가 아닌 방향을 고민하는 공동체, 내 개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만 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만 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물에 휘장을 달고. 여러분, 이 3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이요 사실은 아주 단순한 것의 반복이죠. 근데 이 성경절이 왜 여기 들어갔을까요? 왜 모든 기물 하나하나를 다 얘기하면서 이것은 어디에 두고 이것은 어디 사이에 두고 이거는 어디까지에 두고 이건 어떻게 하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그 청사진 그대로 이루어져 있음을 지금 출애굽기 40장은 결론 지으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하나하나 모든 기물을 이야기했을까요? 이것이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것이 되었는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말해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제 자리에 있는가를 확인해 주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물건, 기물은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제 자리에 있어야 돼요. 제 자리에 없으면 안 돼요. 안 돼요. 군대에 가면은 항상 물건 놓는데 물건 놔야 됩니다. 어떻게 디테일하게 얘기하냐면요. 군대 가면 세면백이라는 게 있어요. 세면백이 뭐냐면 이제 씻으러 갈 때 들고 다니는 백인데요. 요즘은 이제 좋아가지고 정말 그 목욕탕 바구니 같은 데다가 이제 넣고 다녀요. 샴푸도 되게 좋은 거 넣고, 린스도 넣고, 짧은 머리인데 린스도 넣고, 뭐 폼클렌징도 넣고 이렇게 다 넣고 다녀서 정말 무슨 목욕탕 가듯이 이렇게 막 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사실 처음에 군대 가서 지급받는 물품 가운데 뭐가 있냐면 세면백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세면백은 뭐냐면 거기 비누 들어있고 뭐 이것저것 있는 건데, 물건 정리할 때 어떻게까지 가르쳐 주냐면요, 팬티랑 속옷을 어떻게 개서 어떻게 세면백에 몇 개를 넣는지까지 다 알려줘요. 팬티 3장, 런닝 3장, 비누, 치약, 칫솔 다 알려줍니다. 어떻게 넣는지 알려주고요, 그걸 어디에다가 가방에 넣어야 되는지도 알려줘요. 나중에 이제 훈련 받을 때 아무나 갑자기 이렇게 뽑거든요. 그래서 너 뒤에 가방 다 뭐라 그러죠? 배낭, 감사합니다. 군장 펼쳐. 그러면 다 펼치는데요, 그 세면백까지 다 열어요. 그래서 말한 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이제 얼차려 받고 훈련 받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죠? 왜 이렇게까지 하죠? 군인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단체입니까? 전쟁을 위해서 준비하는 단체예요. 전쟁이 나면요, 그때부터 물건 쌀 일이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주 신속하게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물건 쌀 때 전쟁 나면 불 켜고 안 찾습니다. 불 다 끄고요, 커튼도 다 칩니다. 왜냐하면 혹여나 바깥에서 적이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볼까봐, 우리의 병력이 몇 명인지를 알까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무엇인지를 알까봐 안 보여줘요. 그러면 다 깜깜한 상태에서 물건 찾아서 넣어야 돼요. 그러려면 항상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제자리에 딱 그 위치에 물건이 있어야 돼요. 전쟁 중이니까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전쟁 중입니다. 영적인 전쟁 중이죠. 근데 하나님이 급하게 사람을 쓰려고 그래요.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정말 존경하는 선배 한 명 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선배 한 명이 있는데, 우리 그 2년 선배 전도사님이에요. 선배인데, 근데 그 형님이 학생 전도사 시절 때 이야기예요. 그 형이 성남에 있는 한 교회에서 학생 전도사를 했는데, 이제 학생들을 다 보내고 나서 사실 그 교회에 있는 청년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이 형이 하고 싶었어요. 근데 별로 그렇게 관심 있어 보이진 않았어요, 청년들이. 근데도 너무 하고 싶어서 교회에다 광고를 했어요. 매주 토요일 저녁 6시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청년반. 그렇게 광고를 하고 그때부터 형님이 기다립니다. 학생들 다 집에 보내고요, 이 청년들 기다려요. 이렇게 전도사님이 기다리는데 1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고 3주가 지나고 4주가 지나도 청년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그래서 그 시간에 늘 혼자서 기다리면서 본인이 그냥 성경 읽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게 6개월이 흘렀어요. 오늘도 안 오겠지. 그때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래서 그날 집으로 간 거예요. 근데 청년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사님 어디 계세요? 저 성경 공부하러 왔는데. 그 형님이 정말 순수한 영혼을 가진 형님이거든요. 정말 천사 같은
마음이 순수한 형님이 집에서 그렇게 울었대. 엉엉 울었대.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는 이 형이 참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리에 있지 못한 것이 부러운 게 아니고요, 제자리에 있지 못한 그것을 마음 아파하고 통회하며 회개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부럽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제자리에 없었던 그 경험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일하실 수 있는 그 기회가 없어졌을 때 마음이 괴로워 눈물을 흘리며 주 앞에 회개하신 그런 아름다운 기억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부지런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실 나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구나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냐면 일하고 계세요. 그 한 영혼의 마음을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고 계세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 한 영혼이 마음의 감동을 받아 돌이키거나 찬스가 왔을 때,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은 그래, 내가 너랑 함께 일하려고 나도 지금까지 일했지 라고 하고 영혼을 보내셨는데 막상 보냈더니 거기에 누가 없어요? 있어야 할 애가 없어요. 우리가 제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제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떤 직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라는 게, 어떤 자리라는 게 직책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할 자리, 내가 기꺼이 낮아질 수 있는 그 자리, 그 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중요했어요. 물건이 그 자리에 있는가? 물건이 그 자리에 있는가? 출애굽기 40장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여정 중간에서 우리의 마음은 어디 있는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물어보고 있어요.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다 제 위치를 찾아 놓고 나서 뭘 했냐면 그것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름 부음을 하는 거예요. 그 성막의 기구들에. 그래서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는 뭘 하냐면요, 아론을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거룩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물건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사용할 사람도 거룩하게 하셨어요. 성막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막은요,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이야기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그것을 사용할 사람들의 구별이 필요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물건이 거룩해도요, 그것을 사용하고자 하는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마음의 구별함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어야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도자들이요, 예배 인도자들, 예배 봉사자들이 등단전에 기도하는 이유예요. 여러분, 안식일에 예배 봉사자로 봉사하시는 분들 올라가기 전에 등단 뭐해요? 기도해요. 등단 기도. 그거 왜 해요? 그거 왜 하는 거예요? 준비하려고요. 우리의 구별됨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봉사자로 서는 사람들이 구별된 마음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금요일 저녁에 이제 찬양하면서 우리 이제 자연스럽게 올라오지만, 그럼 마음속으로 아래서는 이제 찬양도 하지만, 하나님 얼마나 마음속으로 부르짖는지 몰라요. 어떨 때는 막 도망가고 싶어요. 원고를 보면서 하나님, 제가 이거 갖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죠? 하나님 막 도와주세요. 우리 봉사하시는 분들이요, 이것을 단순히 하나의 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계적인 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봉사자, 사람들을 섬기는 자로서 구별하는 거예요. 찬양을 인도하실 때도, 반주를 하실 때도, 헌금 수합을 하실 때도, 심지어 안내를 하실 때도, 하나님, 오늘 하루 나의 봉사에 기름 부어주세요. 제가 아무리 방긋방긋 거려도 결국 한낱 저인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누군가에겐 위로가 될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기쁨이 될 텐데,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지 않으시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섬기면 좋겠습니다. 40장의 마지막은요, 어떻게 우리가 방향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인가를 알려주면서 다 끝이 나요. 어떻게 방향을 할 것인가. 이제 다시 계속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을 떠날 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아, 어떻게 떠나겠냐? 어떻게 방향을 설정할 것이냐? 어떻게 설정하면 됩니까? 이렇게 설정합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다른 사람한테 전해 들었더라? 아니요,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각자 눈으로 보았다, 얘기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가장 먼저 일어나서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만나 주스러 가면서 뭐 하는 거예요? 구름이 과연 또 올랐는가 안 또 올랐는가, 이것이 그들이 방향을 설정하는 가장 기초 중의 기초, 방향 설정하는 방법이에요. 아침에 만나를 주스러 가면서 구름이 떠올랐는가? 그러면 하나님 가라 하시는 거군요. 안 떠올랐으면 하나님 머물라고 하시는군요. 이것이 방향 설정하는 방법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백성들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의 기도로 이렇게 우리의 방향을 바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에 있어서 성막의 완성의 의미는 다 완성이 되었다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너희가 나아가야 될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 제 위치에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 수행할 도구가 되었는지를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가야 될 길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한 주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자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자리, 우리의 제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장면을 꼭 목격하는, 서로 발을 맞추어 가면서 말이죠,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함께 찬양합니다.